어느 태국 선교사, 주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하던 중 장삼을 걸치고 맨발로 걷는 태국 스님 한 분을 자신의 차에 태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스님에게 전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았냐라고 묻자 스님은 말합니다. 아주 좋은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덧붙여서 예수님의 말씀이냐 부처님의 말씀이나 다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은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은 틀림없이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하고 선교사가 묻자 스님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으며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런 건 이미 다 해결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시시때때로 고행을 많이 하니까 염려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을 부처님께 바쳤는데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눈 이후 선교사는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도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좀 내면 천국은 맡아 놓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7번째 인물, 도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도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음 들었을 텐데 물론 이름만 쌍둥이인지 아니면 진짜 쌍둥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도마가 쌍둥이였다고 한다면 도마의 다른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마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도마에 대한 기사는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도마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곧장 같이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자신이 머물러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로 가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낮 시간으로 낮에 다니면 실족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합니다. 잠들었으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잠들었다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도마가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시는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소 엉뚱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우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로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도마의 첫 마디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돌아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면서 자신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그 말 이후에 그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도마의 말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연치고는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마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유명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는데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니까 더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도마가 학위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의 순수한 모습, 그저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만나시는 장면인데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또 다른 자료는 외경이기는 하지만 도마 복음서를 통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떻게 사역을 하였고 어떻게 순교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도마 복음서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마라고는 한 인물을 이해하는데 그만한 자료는 또 없다고 합니다. 도마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그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은 공통점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목수의 특징이 있다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목수에게 있어서 대충이라고 하는 말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수가 가지는 필수품 1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줄자입니다. 치수가 얼마인지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수는 반드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줄자를 가지고 치수를 정확하게 지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목수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만약 도마가 목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도마에게 붙어 있는 의심이 많다는 것도 어쩌면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성품으로 혹은 목수의 안목으로 볼 때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믿고 싶어하는 도마의 성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자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도마는 믿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하는데 목수의 눈으로 볼 때 도마의 신중한 자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것 같으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따라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것과 내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의 차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는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늘 두루뭉실하게 수박 거달기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는데 도마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고백보다 분명하고 멋진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일주일 만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선교가 더는 발전도 없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들은 어느 민족으로 선교를 갈 것인가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뽑은 지역은 인도라고 하는 지역이 뽑혔습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인도에 가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마야, 인도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여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도마를 위로하면서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대답은 확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지만 인도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극구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인과 함께 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인에게 도마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인도의 왕의 명령을 받고 숙련된 목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가기 싫어하던 인도에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무릎 꿇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면서 그는 인도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 앞에 선 도마에게 왕은 왕궁의 설계와 함께 왕궁을 치어서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건축 자금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마는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복음 사업에 모든 자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왕궁을 짓지 않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소식을 접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에 도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도마를 사온 상인까지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이 좀 풀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왕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왕의 동생마저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왕의 동생은 죽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날 천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에 들어온 아름답고 화려한 집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동생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 집의 지하 단칸방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인도의 왕의 집으로서 왕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누구에도 방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천사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를 명하여 한 번만 더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의 영혼이 육체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동생의 시체를 관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크게 숨을 몰아쉬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왕궁은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고 왕이 달려 나와서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그저 동생과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왕이 동생에게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말하기를 형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천국에서 본 왕의 궁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팔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동생에게 팔 수 없다라고 말하고는 감옥에 갇혀있는 도마를 모시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사왔던 상인까지 자유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도마가 왕 앞에 이르자 왕은 도마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기도해 주고 날마다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도마와 함께 앞장을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도마복음서에 있는 내용으로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은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많았다고 하고 물어보면 다른 대답을 하는 엉뚱한 면도 있었지만 그런 그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셔서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직업은 무시할 수 없지만 목수의 안목으로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한 것을 믿기를 원했던 도마의 그 성품을 우리는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복음의 척박한 땅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인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배타적인 그곳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도마 당시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을 도마의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기독교 인구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복음이 인도 전역에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그 기초 속에 도마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믿을 때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자들의 신앙은 정말 본받을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데 붙잡고 싶은데 잡히지 않는 시간만 한탄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역시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하는 마음부터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겨냈을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바람처럼 태풍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도마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마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을 도마의 모습들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믿었을 때는 결코 돌아서지 않았던 도마의 삶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에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앞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